먼저 시작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사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길 기울입니다. 말씀으로 저희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은 언제나 평안을 주시는 것이었고 주님의 뜻은 소망이 가득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 안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제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저희들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고자 하며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려옵니다.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이 글에 좀 시간이 있어서 많은 책을 읽고 또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글에 들은 말씀 중에서는 이제 김형석 교수라는 분을 아마 얘기 들어서 아실 겁니다. 저분 올해 나이가 몇입니까? 100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분은 100세까지 되신 분은 없으니까, 올해 제가 이제 나이가 69이 딱 됩니다. 제가 밖에 나가면은, 저는 한 50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 나이에 비해서 곱하기 0.7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70살 되시는 분은 7, 49, 50세면 딱 맞는 정신적인 연령과 또 신체적인 건강을 가져 있는 거예요. 김인숙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인생의 30세까지는 이제 뭔가 배우고, 그 다음에 30세 이후에 60세까지는 배운 것을 가지고 풀어먹는 세대다. 그러면 이제 전체로 90살 산다 했을 때 남은 60살 이후는 뭐 할 거냐라는 얘기죠. 이 나이에 뭐 할 거냐. 자, 그런데 이제 교회에 그럼 왜 나오냐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과연 하나님이 있느냐라는 그런 많은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또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교회에 뭐 꿀이 나와? 뭐가 나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정통으로 우리 목사님처럼 신학을 한 게 아니고 거꾸로 이제 세상 학문을 하다가 이제 거꾸로 신학을 하게 되면서 어찌 보면 다른 길을 걸어왔고, 또 목사님 설교하고 저하고 어찌 보면 다른 얘기를 하게 될 거죠. 세상 얘기를 하게 되고, 목사님은 하늘의 얘기를 하면서 세상 것을 접목시켰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인생이란 것은 살다 보면은 자나 우나 마지막은 하나의 자리다. 어떤 자리냐? 잘 배우고 못 배우고 아무 관계없고, 나이 들 것 같으면 60살 먹은 할머니들이, 여자들의 경우에는 뭐 나이 들 것 같으면 이쁜 여자나 아니면은 뭐 추한 여자나 마찬가지고, 70살 될 것 같으면 없는 사람이 나이 들면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이 죽을 때쯤 될 것 같으면 죽는 기나 사는 기나 마찬가지다. 죽을 때 잘 죽는 게 이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 어차피 살아가는 것. 성공한 사람도 전체에 후회가 많습니다. 그냥 옛날 어떻게 했더라면 다 지나가는 것. 오늘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지고 많은 슬픔을 가진 것도 지나가는 것. 그렇잖아요. 과거 생각해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고,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미래밖에 없다는 생각. 그러면 그것도 참 추상적이거든. 어떻게 하나님 있는 걸 알아? 그 얘기는 여기에 나온 요한복음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이루어질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뭘 이룰 거냐? 살아생일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식 잘 되기를 원하겠죠. 죽어서는 어떻게 하지? 라는 부분에서는 역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거한다, 즉 말해서 거한다는 것은 함께 있다는 증표는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아니면 많은 신앙 가진 것들이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극락 가는 것이 목표인데, 과연 죽음과 삶이라는 것이 별도냐? 우리가 기독교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별도의 존재냐, 아니면 곧 같은 존재냐, 또는 천국과 죽음과 삶이 같은 거냐 아니냐, 천국이 별도로 있는 거냐, 세상의 삶과 더불어서, 아니면 분리되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결론은 뭐냐면 선택에 따라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어차피 이론론적이다. 삶과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언제 창조했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 속에 내라면은 세세 만년 전에 하나님이 옛날 여정에 나를 창조해가지고 오늘날에 태어난 것밖에 없지 않느냐.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걸 깨닫는 것 자체가 믿는 것보다는 깨닫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러면 힘이 난다는 거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축복을 누릴 권리와 자격이 있다는 거죠. 나이 등에 관계없이, 아픔과 아니면 건강에 관계없이.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과거에 본다면 잘난 사람 없고 못난 사람 없더라. 왜냐하면 옛날 잘난 사람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잘나 있고, 그 다음에 잘난 사람 어느 날 보니까 엎어져 있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어. 인생은 알 수 없어요. 잘 되고 못된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남아있는 건 건강인데, 가장 많은 여러분들의 요양병원에 가는 것을 가능하면 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참으로 좋습니다. 집에서 엎어져 있을지언정 요양병원에 가서 그냥 죽어가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 작은 몸을 이끌고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왜 오느냐라는 얘기는 분명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면 있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라는 증표가 어딨냐? 일주일에 한 번쯤은 하나님만 만나러 간다는 증표. 그렇잖아요. 교회 가자 말자라는 얘기보다도 하나님은 한 번쯤은 내 속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장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지난주에도 성경을 일에 봉독한 사람 상을 준다는데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이 근래에 이제 저도 성경을 워낙 바빠서 읽지 못하는 상태인데, 목사님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구나. 왜? 자기나 한 페이지 성경을 읽어야 된다. TV 보고 그냥 주무시지 말고, 요새 성경 읽을 눈이 안 되면은 핸드폰에 탁 켤 것 같으면은 성경 중에 쫙 나오거든. 그냥 헬레레 해가지고 주무시지 말고 자기 전에 한 줄 정도는 듣고 자라는 얘기.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죽을 때 마지막 본 모습 자체가 내 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내 속에, 마지막에 성경 한 줄이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넣을 때 하나님이 항상 더 가까이. 왜 하나님이 가까이 있느냐? 그는 하나님의 힘을 나에게 갖기 위함. 아프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그 아픔의 고통을 이긴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면은 그 고통이 할 수 없는 것. 그렇지만은 이 고통도 지나갈 것이 아니잖아요. 지나가잖아요. 하여튼 언젠가 지나가고 영원히 우리 삶이 지나간다는 것은 죽음이지만 죽어서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생각 얼마나 깊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그만두고 나면은 일반 직장에 있는 분들은 50세, 뭐 60세 아니면 언제까지 그만두는데 일이 없는 순간 죽음이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김혜수 교수 얘기는 60살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뭐 살아왔고 일반적 삶을 얘기입니다. 60 넘어서는 이 사회에서 내가 받은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지 북한 보세요. 그리고 탈북자 애를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그걸 했어요. 찾아와서 애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습니다. 같이 사세요. 근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부담이 되지만은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주고 나면은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도와주고 나면은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내면은 보따리 내단다라는 그러한 슬픔을 가지다 도와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제가 봤을 때는 거꾸로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표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같이 있어야 하나님이 힘을 가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빛이니까. 우리가 이제 어둠보다는 빛이 좋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것 아니면은 뭡니까 슬픔에 있는 것, 아픈 것이 어둠이라 한다면은 어느 날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이 다 거치는 거니까 하나님 빛이니까 빛은 에너지니까 에너지가 있다면 일어날 힘이 있거든. 그러니까 정신이 영적으로 꺾여버리면 그냥 엎드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 영혼을 회복할 거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인데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왜가 있지? 창세기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들고 모든 것을 보기에 힘이 좋았다라는 생각. 내 생각이 그러면은 내 모든 하루하루 생각들이 하나님이 보기에 좋을까라는 의심을 항상 거기에 기준을 두는 거야. 언제나.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을까? 아니면 나에게 보복을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저건 내가 죽어도 내가 그냥 못 죽어. 너 안 죽이면 내가 못 죽어라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기에 좋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 천국은 어디냐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거니까. 싸움하지 마라. 제발 싸움하지 마라. 어떤 경우든 싸움하지 마라. 왜? 싸움하는 에너지가 뺏기 나오면 단계 할 게 없거든. 차라리 빛이 쫓아다니고 싸움해 본들, 소송해 본들 받을 거는 한 개도 없고 종이 한 장 가지고 변호사들이 다 줘버리고 그 쫓아다닌다고 쓰는 에너지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고 나머지가 뭐지? 10년 동안 뭡니까? 채무니까 나에게 빚을 주고 도망간 사람을 찾고 보니까 부산역에서 신문 깔고 누워 있더라 이 말이야. 돈 더 주고 나왔어. 하다 불쌍해서 자비하라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찾으러 다니는 인생이 뭐지? 10년 동안에 도대체?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의 빚을 찾으러 다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좋아할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송사는 하지 마라. 제발 송사는 하지 마라. 왜? 에너지가 뺏기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에너지다. 빛의 에너지다. 어둠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같이 있다는 거 어디에 있는 거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평안은 하나님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내 말과 행동 자체가 하나님 보기에 힘이 좋은 행동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한 거냐라는 증표다라는 거죠. 어디에 하나님이 있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거하는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걸 알지? 내 마음의 평안이다. 내 마음의 평안은 뭐냐? 에너지를 가지는 것이지. 즉, 내가 안전하, 선하, 하나님 보기에 힘이 좋은 행동을 하는 것. 그러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지. 우리 아이가 이제 그 동아대 의대 암 환자인데, 암 환자의 가장 일상적인 특징은 뭐냐면 다 나무 탓이요. 내 탓은 한 개도 없어. 이 근래 대통령 후보가 얘기한 대로 다 자기 탓은 한 개도 없어. 다 너무 탓이요. 이 세상에 암적인 존재가 암부터 걸린다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저놈은 참 나쁜 놈이 암적인 존재야. 암이 걸리니까 하나님이 벌써 암으로서 심판하고 있다니까. 네가 심판하지 마. 내버려둬. 내가 심판하면 내 에너지 뺏기니까 내가 미친다고. 아니 나를 증오한 사람을 나도 증오하게 될 것 같으면은 또 거기에 에너지 뺏기다 보면은 내 마음이 탁해지거든.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학 연구소에서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자, 걱정한 사람들 아니면은 이 부정적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런 생각의 군을 DNA 검사를 하고, 또 선한 밝은 사람들이 그 DNA 유전자를 검사해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의 유전자가 많이 바뀌어 있는 거야. 우리가 이 부정적 생각을 하게 되면은 부정적 유전자로 바뀌는 거야. 부정적 유전자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실제 질병이 병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니까 날 때 어떻게 이것이 낫게 되느냐. 첫째, 의사 얘기를 잘 들은다. 부정적 생각하면 안 된다. 화만 내는 사람은 의뢰 질병에 정말서 암에 걸려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기도하면 난다 그런 얘기 아니고, 기도함으로써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함께 있다는 것을 언제나 느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감사하고 아니면은 기뻐하면은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그것 자체가 치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삶과 죽음이 같이 한다면, 꼭 같은 에너지 뿌리를 한다면,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기쁨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슬픔만 주는 것도 아니야. 흘러가는 거야. 빛이 있기 위해서는 어둠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 이 세상에 어둠이 없고 빛만 있다면 빛을 어떻게 알아? 불행이 우리 삶에 있어서 불행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알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는 얘기에서 당연하게 어찌 보면은 행복을 알기 위해서는 고통을 함께 주시는 거야. 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불행을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산이 높으면 고리 깊은 거라니까. 깊은 고통 속에는 깊은 행복이 있다니까. 그 행복을 하나님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거야. 제일 영적으로 낮은 사람들은 시간을 굉장히 좁게 보는 겁니다. 이 순간에 사는 거야. 저게 사람이가 1초마다 마음이 변하면 그게 사람이가 돼. 짐승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 천국까지 시간의 범위를 엄청스럽게 확장시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최소한 또 시간의 범위를 10년 전 생각해볼까? 10년 뒤에 내가 현재의 고통이 지속될까? 아니야. 벌써 바람처럼 흘러간 거야. 바람처럼 흘러갔다니까. 시간과 공간을 좀 더 확장시키자라는 거고. 그러면 항상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언제나, 야, 이 하나님이 좋아할까?
그러면은 내가 고통 속에 있는 것, 내가 질병에 빠진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질병에 아파하겠지만은 낫게 해주겠지. 뭐든 하나님 맡기는 거지. 내가 어디 발구도 친 데서 아프지 않는 게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맡기는 거지. 하나님이 힘이 좋은 행동, 즉 말해서 악을 쓰고 고함 지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래. 이렇게 할 게 아니냐라는 거지. 이거를 이제 사실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설교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책을 읽어야 돼요. 어떤 것이 이제 첫째는 내가 감동을 해야 되고 내가 100도씨의 감동을 해야 아마 우리 성도들께서는 10도나 5도나 조금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신앙이 뭐냐라는 딱 한마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내 속에 있구나라는 생각 끊임없이 하다가 책을 쫙 찾아보니까 꼭 같은 얘기야. 근데 하나님이 임재가 어디 있지? 사랑이다. 하나님이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냥 하나님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그러는데 최종이 사랑이거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보낸 거고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사도다. 사도 바울만 사도가 아니야.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보는 기적의 전도사다. 네가 기적의 일꾼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급이 없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 똑같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것은 우리가 기적의 일꾼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우리가 기적의 일꾼이라는 거지. 그 기적이 뭐냐? 사랑의 기적을 행하는 일꾼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입술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가 얼마나 사랑했냐? 그러면 사랑할 게 없어. 왜 사랑할 게 없어? 기도만 하는 것도 사랑이야. 에너지가 내 속에 있어서 우리가 풍수지리를 해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니면은 내 등 뒤에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등 뒤가 선을 하잖아요. 그렇잖아. 내 등 뒤에 누군가 따라온다.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다 악기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모든 것은 에너지니까. 모든 것은 에너지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사랑을 주는 것 자체가 단순히 물질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건 아니다. 영혼의 평화라는 것은 물질과 관계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의 경작지를 주신 거야. 목사님은 이 바울 소리엘 교회를 바울처럼 보내셔가지고 이 경작지를 주신 거야. 우리 가정에 있어서 우리 자식이 있고 또 직장이 있겠지만은 그것만큼 한 떼기 밭을 주신 거예요. 물질이 복을 주든 주지 않든 그는 경영하기 나름인데 우리는 거기에 파송된 전도사예요. 기적의 일꾼으로 보낸 거지. 잘 관리해.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같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형상은 내를 지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모습에 항상 들어있어. 깨닫지 못하니까 엉망진창으로 사탄의 행동을 하는 거지. 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많은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게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같이 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고통은 빛으로 인해서 다 어둠은 사라진다. 언제? 아마도 빨리. 그래서 깨닫는 것만큼
빨리 깨달으면 그만큼 우리가 고통스러움도 이런 것이 없어질 거고, 또 우리가 가지는 힘 자체는, 우리가 가지는 능력 자체는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팔로 하나님 우리를 감싸질 거니까 아마 다 사라질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는 것 자체를 깨닫는 것이지,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는 거니까 그걸 깨닫는 거고, 어떻게 있는 걸 깨달을 거냐?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수많은 책 읽어보는데 이 근래 사랑의 뭡니까? 기적이라는 책에 보니까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 속에 나라는 책도 나와 있고, 거의 같은 이제 정상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책들이 경우에 한결같이 얘기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형상이니까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게 다 주신 거야. 너희 경작지를 경작하려고.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구름에 가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현 세대라는 것은 구름에 가려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도 닮아간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안다는 것이지, 그거는 그냥 깨닫는 거야. 그걸 하여튼 믿고 아니고 그런 거야 아니더라고요. 존 레노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존 레노는 알잖아요. 세계적인 비틀즈 가수인데, 당신의 미래와 운명은 당신이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당신의 미래와 운명은 당신이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르는 소리에서 듣지 않습니까? 당신이 끌어들일 미래가 이렇게 소비하고 있습니다. 자, 어서 와요. 하나님을 한번 믿어봅시다. 당신은 지금 현실에 안주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존재보다도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나이 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다. 이만큼 살았으면 그만 지혜가 있을 거니까. 모세가 언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어요? 몇 살입니까? 몇 살입니까 모세가? 80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세상의 평균 연령이 몇 세까지냐? 50세대는 다 죽었어요. 근데 80세는 살아있었어요. 근데 80대 노인을 그냥 양치기 하는 노인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호렙산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쓰레기라는 거예요. 호렙산이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산에 있는 늙은 할배를 불러서 모세야 이리 오거라.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고. 지금 여기 계신 분은 80세 쓰레기산에 있는 분은 훨씬 낫거든.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다는 거야. 할 일이. 꿈이 있다는 거지. 어떤 꿈이냐? 전 꿈이 없다면 죽어서 내가 살아가야 할 꿈을 가진다는 거지. 네 꿈을 오늘 꾼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있는데, 과거는 흘러간 것, 미래는 없는 것, 오늘만이 있는 것. 오늘 내가 꾸는 꿈이 미래에 갈 것이니까 미래의 꿈은 오늘에 꾸게 되면은 이루어진다는 거지. 어떻게 꿀까? 꿈을 가진데 꿈을 어떻게 꾸어? 자기 전에 꿈꾸는 것이 꿈으로 환생한다는 거지. TV만 보고 바로 주무시지 말고 자기는 한 줄의 성경 말씀 몇 초? 3초. 그걸 꼭 실현하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주무시기 전에
강하게 강추하는 거는 한 번 창세기를 듣든지 뭐든지 여기서 틀렸다는가 봐요. 하나님의 꿈을 내 잘 때 심어둬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같이 올 거니까. 죽었을까지 꿈을 잃지 마라. 죽는 순간은 하나님의 꿈이 있겠지. 과거는 흘러간 것, 미래는 나의 것, 현재 꾸는 꿈이, 그러니까 개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신이 보기에 좋았다라는 꿈을 작은아마 보게 되라. 마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서운한 게 많잖아요. 아마 나이 드신 어른들은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 참으로 많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 저놈 새끼들 말이야 하는 꼬라지 보니까 내가 용서 못해.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사랑은 주는 거다.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이 채무자다. 내가 왜 채무자가 되느냐? 나는 주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예수는 세상에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존경을 받았겠지만은 사랑은 주는 거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것들도 흘러갔지만은 내 마음속에 자식에 대한 생각들, 이웃에 대한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 보기에 힘이 좋은 생각일까라고 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지, 없는 사랑이 생긴다는 거지. 사랑이 바로 기적이다. 기도 안 돼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사랑을 하다 보면은 이제 모든 것이, 그래서 이게 죽을 때는 딱딱해지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신령과 연구에 보면 결과 보니까 마음이 강팍한 자의 경우에 DNA가 딱딱해지다는 거야. 참으리 희한하죠. 마음이 강팍한 자는 DNA가 딱딱해지더라. 사랑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긍정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DNA가 말랑말랑해지더라. 사랑은 부드러운 거다. 싸움하지 마라. 딱딱하지 마라. 좋은 얘기, 화평스러운 얘기. 하나님의 평화 속에 있는 것이지 분노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제가 쭉 지나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우리 30살 돼서 교수 돼가지고 제가 하는 분야는 사실상 많은 부분에 제가 레전드를 할 정도로 했지만 지나다 보니까 다 지나가는 것. 그런데 이때끔 결정한 중에서 분노 속에 한 결정은 모조리 엉망진창이었더라. 화를 내면서 하는 결정은 모조리 하나도 잘된 게 없었더라. 기도가 왜 필요하냐? 3초의 기도 좀 있어봐. 내가 이제 결정함에 있어서 뭔가 신중하게 결정한 것도 있거니와 약간 왜 기도하느냐? 기도 빨리 있어? 라는 질문을 할지 모르지만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런 생각이죠. 내가 판단이 하나님이 보기에 좋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는 거야. 기도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한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항상 다르게 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도대체 뭔가 결정할 때 기준이 뭐냐 이 말이야. 인간의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3초 이거 하나님이 보기 좋을까? 분노하는 것 보기 안 좋지, 그렇지?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을까? 그것도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이 맺기라는 거지. 할 수 없는 것.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니까. 세세 말년 전에 인간을 창조할 때 내가 인간이니까 이미 내가 한순간에 예를 들어서 80인생, 100세 인생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 세세 말년에 창조해가지고 오늘날 여기에 경작하라고 이 순간에 100년 동안에 파송한 거요. 내가 하나님이 파송 기적 일부이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 벌써 권능을 주셨겠지. 깨닫는 순간 아플 수도 있겠지. 왜? 항상 건강하면 안 되니까. 너 아파봐야 돼. 너 가난해봐야 돼. 너는 또 늙어봐야 돼. 슬픔은 또 다른 기쁨을 하는 파도와 마찬가지 어찌 보면 기적을 일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늙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야. 가난한 것 이만큼 살아왔잖아. 배우자가 도망을 가버려서 바람 피우다가 아니 도망간 사람 놔두고 내가 왜 도망간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돼. 내 영혼은 너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도망가서 엎어져 들어오겠지. 내비두는 거예요. 어쩌고 나 영혼은 흔들리지 않아. 왜 배우자 때문에 이렇게 내가 영혼이 흔들리면서 평화가 깨져야 돼? 하나님은 내 평화를, 마음의 평화를 깨지는 것을 조금도 용서하지 않아. 조금도 용서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주셨어. 내가 용감하면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니까. 어느 한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가지는 순간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죽을 때 그 순간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 보기에 힘이 좋은 게 뭔가? 저 뭡니까? 죽음의 동산을 넘어서 하나님 나를 기다리겠지. 가나안 동산이 역시 기다리겠지. 너 잘 살아왔어. 내가 하나님이 허여한 제공한 꿈의 일터에서 세상의 일터에서 그래도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는 걸 참 많이 하고 와서 수고해서 이루와 큰 두 팔로서 나를 안고 있겠지라는 그 꿈을 가지는 거지. 마지막 순간에는 인생은 별거 없는데 내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은 내 죽을 때까지 사랑을 실천하라고 나를 보냈으니까 마지막에 편안하게.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 순간 마음은 평안해지는 거야. 마음이 불편한 순간 내 마음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이라는 것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의 평안이 깨졌을 때, 평화가 깨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있구나.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려있구나. 구름이 내 마음속에 가려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리안 교수가 쓴 얘기, 이런 얘기 있습니다. 신의 기적 일꾼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더 많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하면 원수도 사랑하는 기적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원수 사랑 못해. 한번 갈봐줘야 돼. 근데 예수님의 수준이니까 할 수 있고. 왜 용서할까라는 얘기는 용서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마음의 평화가 중요한 것이지 보복해본들 마음이 평안해?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된다. 모든 것을. 용서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거 한번 갈봐주고 내가 죽어야지. 저거 가만히 두면 내가 못 죽어. 그것은 내부터 죽는다는 거지. 내가 모든 것이 아까 내 DNA가 딱딱해지고 내부터 죽는 거라니까. 내비도. 그러나 하나님은 암을 주든지 교통사 나와서 죽게 하든지 그건 내비도. 또 하나. 자, 우리는 오직 사랑에 찬 생각들만을 기억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생각들을 놓아버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름다움을 빼고 모든 과거는 지나갔으며 축복을 빼고든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남아있는 건 축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증오를 주는 것이 아니고 축복 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낸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이지 우리 보고 증오하라고 보낸 존재는 아니었더라. 그래서 기적은 바로 세상의 아픔과 고통, 미움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총명한가 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얼마나 잘 잃어버리는가 있다. 그래서 다 잃어버린다. 우리가 총명한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낸 기적 일꾼이기 때문에 마리안느 교수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중간중간 얘기한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은 뭐냐?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낸 기적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일을 하는, 세상에 빛이 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실 때 언제든지 say goodbye 하면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무덤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 우리 기적 일꾼 아니냐라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 마리안무 교수님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똑같은 거죠. 지금 내가 평안없지 않으니까 그거는 내가 잘못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성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영성과 지성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 속에 영성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영과 육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데, 영은 영어로 보면은 spirit, 즉 말해서 이 큰 글자로 영이 나옵니다. spirit하고, 혼은 작은 글자로서 spirit합니다. 근데 영혼이 있는데, 죽어서 우리가 영은 어디로 가느냐? 하늘나라로 갑니다. 원래 본향으로 갑니다. 세세 말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영으로 창조하는 거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겁니다. 육은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묻힙니다. 남아있는 게 뭐냐? 혼이 문제입니다. 혼불. 혼이 어디로 가느냐? 하늘나라로 가느냐? 아니면 땅으로 가느냐? 것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지옥과 연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혼을 영이 인도하는데, 내 혼령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혼을 하나님과 같이 인도해 가야 되는 거야. 혼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야. 혼이 빠지면 안 되는 거야. 혼은 영이 인도하는 거니까 내 심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나를 따라올 거고, 지옥을 생각하기만 땅에 묻히면 지옥으로 갈 거고, 내 생각 자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냐면은 천국 가는 것은 나의 혼을, 어차피 영은 하나님에 속한 거고, 육은 뭐냐면 땅에 속한 거고, 홀영, 그러니까 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내가 올라 인도하는 것이지, 그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내가 재발견한 거지. 원래 하나님이 내가 영과 혼과 육을 준 거야. 우리 혼을 잃어버렸어. 영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혼도 잃어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끊임없이 다시 말씀하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육은 썩어질모. 영혼 중에서 영은 하나님의 세상이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모든 세포 속에 영과 혼이 다 깃들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뭡니까? 이 세상 만물은 봄이 되면 꽃이 피죠. 그죠? 그 다음에 가을 되면 열매가 맺죠. 누가 만들었어? 그냥 엉터로 만든 게 아니잖아. 모든 게 질서 있게 누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까? 우리 몸속에 예를 들어서 자, 위가 소화를 시키는데 나의 명령에 따라서 소화시킵니까? 지가 알아서 소화시키는 거야. 그죠? 또 간의 작용이라든지 모든 인간의 신체 장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거야. 아니, 모든 내가 어떻게 명령을 해요? 근데 현미경을 보면은 우리 모든 암세포들, 모든 세포를 보면은 이 우주 질서와 망원경이나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양자 세포까지 조사해보면 똑같은 구조인 거예요. 망원경으로 보는 뭡니까? 이 세상 만물의 질서나 현미경으로 봐서 우리 세포를 보면 똑같은 질서인데, 자, 그러면 이 우주의 질서를 누가 만들었지? 해석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아니면 우리 세포 속에 어느 하나하나가 전체 하나님이 들어있나는 그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는 거지? 질서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영이 들이지 않는 부분이 어느 하나 없다는 거지. 단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 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라고 보는 거지. 참으로 질서 있게.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지 않다면 한순간에 다 엉망이 되고 지금 앉아 있겠어요? 어디? 우리 인간 두뇌가 지성입니다. 지성이라는 것은 참으로 작은 존재지. 근데 지성이 뭐냐? 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욕망의 창조물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은 마리안드 교수가 얘기한 겁니다. 영적 지도자. 인간의 지성은 욕망의 창조물이고 전적으로 욕망에 의해서 조종된다. 지성이라는 것은 영원히 하는 일이 아니다. 정말 잘난 사람 좋아하지 마라. 지성이라는 것은 욕망, 명예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그래서 사물을 흐리게 안개처럼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의 신성을 흐리게 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성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어찌 보면 가려진다면 영성 자체가 끊임없이 구름에 가려져 있는 거야. 영성을 어떻게 발견하지? 기도 아니야.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우리 세포 속에, 우리 신체 속에 모든 여기 이 속에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지? 내 의지에 관계없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거지. 잘 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잘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질서니까.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은 왜 교회에 오느냐? 왜 종교를 믿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의 종교니까 잘 되게 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잘 되겠지. 언제까지? 죽어서까지 잘 되겠지. 죽어서도 우리 축복받는 존재라니까. 그러면 죽어서 축복받으면 오늘 여기에 내가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내가 사랑할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우리는 내가 또 전파하면서 죽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다시 죽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려면 살아서 내가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영토 속에 사랑을 실천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줄 것이 아니라 죽어서까지. 하나님이 뭐냐? 사랑이다라는 거지. 사랑해라. 그래야 내가 죽어서까지 사랑해 줄 거니까. 사랑은 무한계의 차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예요. 세상의 본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에 따라 나를 창조했으므로 하나님이 나의 속에 있고 인간의 개성 속에 있고 몸과 마음과 지성에 존재하고 하나님은 우리 몸에 우리 모든 세포의 지성의 모든 기동 속에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도 모두 존재한다.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세포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있냐? 우리 마음속 온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임대한데 우리 세포 속에까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사랑을 못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늙고 병들어 죽는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서까지 슬프지 않다라는 생각. 그래서 늙고 병들는 것은 우리의 짧은 인생에서 늙고 병드는 것이지 마음속에 천국을 가지면 죽어서 천국을 가질 거고 언제나 죽어서 복락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에 사랑 실사들 죽을 때까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오늘 여기에 나의 세포 속에 모든 사람 속에 미워하는 사람 속에서 있고 우리를 증오의 대상 속에서 다 있으니까 모든 사람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의 청구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법칙에 따르면서 살다가 어려움에 봉사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기적을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칙과 하늘나라의 법칙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법칙을 지키면서 하늘나라의 기적은 없습니다. 이유는 이 세상을 언제나 양육강식의 세상으로 언젠가는 패배하는 죽음의 법칙이 세상을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개인의 사랑에 비춰내는 무작위적 결과로서 일어납니다. 즉 우리가 모든 것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기적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고 받고자 의도하는 사람들에게서 발산되는 보이지 않는 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죽어서도 비트 공대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락을 허락해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립니다.